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들과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향순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적 은혜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믿음을 도우시사 주님 믿음 안에서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신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서울동 성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도 몸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나 또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가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믿는 아이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들을 정말 사랑과 말씀으로 잘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아버지 길러내는 서울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온다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천사의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다양한 인간의 언어적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비유가 있고 언유가 있고 성경에는 속담도 있어요. 그리고 대조도 있고 다양한 전개 방식도 있고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언어적 기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의 제일 아래쪽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인 바로 네겝 지역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방금 이 구절과 대조를 이루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보시면 창세기 12장 10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제일 끝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뭐냐면 내려갔으니라는 단어, 우리가 볼펜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는데 내려갔으니라는 단어가 있죠. 그에 반해서 창세기 13장 1절 제일 끝부분에는 무슨 단어가 있냐면 올라가니라는 단어가 있죠. 내려갔다 올라간다, 바로 이 두 단어가 바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기근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그가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애굽에서 올라온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이는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사람의 특징은 당장에 처한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올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당장에 처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 결과 그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하나의 진리는 뭐냐? 바로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를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 오면 내가 내려갈까 올라갈까? 정말 정답을 말씀드린다면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본문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이 가축이 굉장히 은금이 다 풍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풍부했을까? 제가 이걸 원어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 풍부했다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카베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진짜 너무 무거워서 들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재산은 어마어마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상당한 재산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굉장히 큰 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재물을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라는 것은 남종 여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지만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준 종들과 짐승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땅을 떠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카베드, 들기에도 무거울 정도로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재물을 얻은 것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어. 그래서 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재물도 빼앗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고 그의 후손들에게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번성하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정당화해서 안 됩니다. 우리도 거짓말해서 부자 되면 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다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본문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애굽에 또 내려가서도 신앙인답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는 크게 깨달음을 얻고 아직 기근이 끝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네게브, 바로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지역인 네게브로 갔다가 점점 북상해서 어느 쪽으로 합니까? 베델, 그리고 마침내 베델과 아이 사이, 바로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신앙인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아브라함처럼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이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신을 새롭게 점검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시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늦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잘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신앙을 결단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공통적으로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는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같은 지역에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은 짐승을 더 잘 먹일 수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지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부자 된 거 참 좋은 일인데 라고 생각되지만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하고
이건 진짜 재앙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화와 복이 무엇인지 결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툴 때 가나안 사람과 거기에 보니까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죠. 이방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삼촌과 조카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도록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롯은 사양하지 않고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먼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롯이 선택한 결정은 정말 인간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그렇게 10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롯이 하나님과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합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거의 없었던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 지역의 땅을 먼저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지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롯이 택한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었지만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이 모든 땅을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15절 우리 성경 15절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셨고요. 16절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그리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뭐냐면 티끌을 세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만큼 불가능할 정도로 나중에 후손이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8절을 보시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끝부분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답 압니다. 소돔 땅에 들어가서 망했죠. 성도님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12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 땅으로 획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지역의 도시들에 일단 머무르며 라고 되어 있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들도 작은 도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소돔 땅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돔 땅은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어떤 땅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까?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문이 그 당시에 나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내가 저기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의 도시들을 쭉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왜 소돔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되느냐.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서 사실은 롯이 얻을 것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얻을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그 땅으로 옮겨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스의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죄 짓는 과정하고 진짜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처음부터 사람이 극악한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작은 죄 짓고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다가 결국은 더 큰 죄를 짓고 나중에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점점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변을 뱅뱅뱅 돌다가 나중에 그 죄에 나중에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는데 어떤 믿음의 조상도 완전한 조상이 없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도 보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고 그도 때로는 거짓말하고 그도 때로 하나님보다 사람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뭡니까? 내가 너를 크게 창대하게 해서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 조상들, 내 후손들에게 엄청나게 큰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어코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경배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경배해야 될 사람, 아브라함. 저는 아브라함이 경배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뭡니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이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창세기 13장의 내용 저희가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읽어서 잘 아는 내용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보면 이 말씀 가운데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 아브라함,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저희들도 하나님 참 인간적으로 너무 볼품이 없고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 영육간에 모난 것도 많고 또 심령에 병든 것도 주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바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 동안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육신이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인자 집사님 어제 입원하셔서 오늘 담낭 절제 수술 잘 받으시고 이제 잘 수술되었다고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린다고 제가 대신 인사를 전합니다. 금요일 정도에 또 퇴원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 교회 지금 11분, 몸이 안 좋은 분이, 크게 안 좋은 분이 11분 계시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